함께 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하와. 이 하와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또 어떠한 은혜가 임할지 또 우리가 함께 이 하와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와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이 하와의 이름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사람, 하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각 나타나는 이름이 쓰여지는 때에 다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보면 이 히브리어로 이스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우리가 읽었던 남자에게서 났은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어로 남자 이 이쉬인데 이쉬에서 취해졌다 해서 이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하와의 이름이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남편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그렇고 5장 2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는 이름을 따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하와 그다음에 하와인데, 자, 하와는 타락한 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이후에 그 아담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인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제 하와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모든 자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하와의 뜻을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자,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하와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이름과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담과 동일하게 불러주신 이름이고, 여자와 하와는 아담이 지칭하기 시작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남자든 여자든 사실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우리는 똑같이 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에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 없는 세상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구절은 잠깐 간단히 언급하면 하와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5장 5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하와에 대해서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하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와의 인생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와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예표가 되고 있는가를 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이 있음을 보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자,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하와는 이 세상에 살았던 최초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가족이라고 할 때에 다른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소산물입니다. 하와는 출생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갈빗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모든 성경에서 이 갈빗대로 번역된 말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 갈빗대를 오히려 조금 더 곁에, 그러니까 사이드, 옆에, 곁 이것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이 그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 곁에서, 방주 곁에서, 제단 곁에서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의 번역에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곁에서라는 뜻으로 본 게 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때 배울 때 남자는 그래서 갈빗대가 뭐 몇 개인데 갈빗대 하나를 떼서 하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에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 곁에서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그 탄생 배경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담의 고백이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그녀의 탄생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뼈로 먹는 게 아니라 뭐 그것보다도 그 곁에서 아담과 동일하게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와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먼저 하와는 최초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최초의 여인이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동일한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에게 따로 여자에게 따로 다른 준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느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땅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초의 아내 되게 하셨죠. 최초의 아내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이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배필이라는 언어 자체의 의미가 마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마주하는 자니까 이게 어떠한 다른 하나의 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다른 존재라기보다는 아담하고 한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짝. 여러분 꼭 있어야 하는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같이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개체가 만나서 1 더하기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똑같은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여 합했을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이따가 이 신약 성경에서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이런 연합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한 짝임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녀는 최초의 내조자였다는 거예요. 남자 위에나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위에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자,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자,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자,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돕는 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결국 한 육체가 된 것은 각자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견해로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두 심장이 각자를 위하여 한 몸같이 고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몸같이 고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식 때에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민 계약서가 아니라 진짜 신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제도임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며 돕는 자로 있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와는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죄 없이 창조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는 최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지도 않았고 또 청결하고 순수하고 무엇보다도 하와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닮아 함께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담 곁에서 아담처럼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동일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성이 없이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 그녀가 세상에서 최초의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자녀들에게 죄를 도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와로 시작해서 이후의 모든 자들이 사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하와가 이후에 죄 가운데에 이제 죄를 잉태하는 자로 변하게 됨을 참 안타까움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와가 다섯 번째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성이 없었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또 그녀를 유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처음에 이 에덴에 있는 뱀을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타락의 결과로 이제 구불구불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러한 안타까운 추악한 존재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피조물이 특별히 사탄에 의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가 하면 사탄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가? 사탄의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여 대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의심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의심.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사탄이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면서 의심을 던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유심히 보아야 돼요. 자, 어디에든지 간에 어떠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 일 가운데에 의심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던져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말을 덧붙인다. 말이 덧붙여지는 게 여러분 무엇과 같을까요? 선문과 같죠. 말을 덧붙이는데 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고 표현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뭐 보아도 상관없고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그저 단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은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더 덧붙인다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뭔가 조금 더 강조되는 모습이 당장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부터 거짓말로 반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만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먹지 말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정말 오만불순한 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주장은 상당히 교만한 주장입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조금씩 그 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의심을 던져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제 더 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 인간이 연약하여 유혹에 빠졌을 때의 그 모습이 이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는 그 전에 그 나무를 지나치면서도 봤겠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선악과를 취해서 남편에게 주었고 결국에 그것을 먹게 되지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모습과 사탄이 아직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먹음직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대표하는 거고, 보암직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것들, 판단하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랑거리들, 그러한 것들이에요. 뽐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순간에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타락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이러한 욕망과 정욕, 이러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분명하게 요한일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죄의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이 하와는 최초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타락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전에는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그들이 이 수치를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약점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것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고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이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숨었을 때에 언제 숨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그전에는 이 죄가 부끄럽지도 않았고 수치스럽게도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기쁨 가운데 동행하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 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 없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이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움 가운데 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았어요. 그들이 숨자 무엇 알았는가 하면 너희들 그 나무를 먹었니?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한 가지 규칙이었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트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죄악을 깨트린 것은 인간이고, 안타까운 모습은 그 인간의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담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 하와는 또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려요. 재미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돌릴 때에 이 하와는 누가 아담에게 준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된 하와는 또 하느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고 죄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넘기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지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7번째, 하와는 최초로 그리스도에 관한 신적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쉽게 풀었을 때에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바꾸어 놓으면 지난주에 읽었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를 증오의 관계로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부술 것이며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로부터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와는 최초의 어머니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또 최초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죠. 그리고 가인은 가정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모습이 결국엔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좀 해보고 나니까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가 여기 보니까 좀 쪼만하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교회와 하와를 비교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연합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까 두렵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져서 타락할까 걱정이 된다, 염려스럽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성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훗날 믿음의 길에 섰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 길에서 벗어날 사람들을 예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19장 4절 5절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한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분명히 먼저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 몸이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이유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하심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전 전통대로 보면 상당히 남성 우월적인 이런 게 강하지요. 우리나라도 남성이 더 중심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더 우월하고 또 중하게 여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우위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가 하면 사탄의 접근은 매우 실제적이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탄의 접근은 실제적이고 교활합니다. 때때로 사탄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이 힘듦의 순간에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영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요. 사탄의 접근은 매우 실제적이고 교활합니다. 어떤 환상적이고 환각적이고 환청적이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매우 가깝게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로 깨어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죠. 서로 한 몸,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니라 서로가 몸의 일부이기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를 돕는 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감정을 가진 실제 인물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녀와 남편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그들의 실존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실제로 자녀를 낳았고 진정으로 지금도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는데 가만 보면 결국에 이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이러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 지금도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도록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와에 대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가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하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